오늘 출애굽기 2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물죠.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으려고. 그래서 19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뭐 옷을 빨고, 그 다음에 뭐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어떤 경계 그 이상을 넘어오지 말고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19장에서. 그리고 20장에서는 이제 십계명, 맨 먼저 십계명을 모세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21장부터는 그 외에 이제 법들, 뭐 시민법, 종교법 이런 것들 다 주시죠. 네. 십계명 외에는 대부분 이제 도덕법 외에는 지금은 이제 적용이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문화에 젖어들지 않고 새로운 어떤 문화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만드신 거죠.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가나안 문화를 그대로 답습해서 살아갈 거 아닙니까? 또 애굽에서 배웠던 그 문화, 우상의 문화, 가나안의 그 우상의 문화, 또 주변의 그 문화를 그대로 수용해서 똑같이 우상 숭배할 거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법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만의 어떤 독특한 문화를 허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종에 대해서, 그리고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불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성경은 노예제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시 주변의 환경에 맞추도록 한 거죠. 대부분 다 주변 국가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종을 삼은 거죠. 그리고 돈을 갚지 못하면 종을 삼고. 그러나 주변에 있는 노예 제도보다는 훨씬 더 약하지요. 그래서 뭐 성경은 노예 제도를 부정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뭐 노예를 둬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당시의 문화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노예라는 어떤 그런 상황을 용납하시지요. 하지만 히브리 노예들은 생명과 육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7년이 지나면 해방되었다 그 말이죠. 해방되었다. 7년이 지나면. 근데 다른 나라에서 전쟁에서 들어온 종들은 이게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군가 빚을 갚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큰 죄로 인해서 배상하지 못하면 노예가 되는 거죠. 그리고 7년이 지나면 그것마저도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히브리인이 종이 되는 경우는 주로 빚을 갚지 못해서요. 빚을 갚아야 되는 빚을 갚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죠. 여종의 경우에는 아비의 빚을 대신해서 종이 되기도 했고요. 남종은 빚을 갚지 못해서 여종은 주로 아비의 빚을 못 갚아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종으로 팔려가는 거죠. 형제 중에 누가 종이 되면 다른 친척들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냥 가만히 보지 말고. 자, 이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백성 앞에서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자, 너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빚을 갚지 못해서 종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며 일곱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고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함께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종이 될 수 있어요. 왜 종이 되냐? 빚을 못 갚았으니까. 빚을 못 갚아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그 집에. 그런데 딱 6년 동안만 가능한 거예요. 7년째 되는 해는 이제 그냥 자유의 몸이 되는 거죠. 7년 동안 봉사했으니까 빚이 얼마든지 간에 6년을 고생하면 7년째는 이제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뭐 다 종마다 다 틀리잖아요. 언제 들어온 것은. 그래서 아무튼 히브리인 중에 누가 어느 집의 종이 되면 히브리인의 종이 되면
6년은 봉사하고 7년째는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근데 들어왔을 때 혼자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결혼해서 장가 들어서 아내와 자식들하고 같이 들어왔으면 다 함께 나가는 거죠.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자, 단신으로 왔다가 종되을 때는 혼자였어요. 근데 주인이 어떤 여종을 아내로 맞이하도록 허락해 줬단 말이에요. 이 여종은 주인의 소유 아니겠습니까? 그쵸? 주인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을 그 종된 남자, 히브리 남자에게 결혼시켜주면 나올 때는, 그리고 또 자식을 낳으면 나올 때는 혼자 나와야 돼요. 자기 아내는 종의 소유잖아요. 그 자식도 종의 소유가 되니까 혼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전이 아내를 주어서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나올 때는 혼자 나오고 자식과 부인은 두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으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만약에 내 아내하고 헤어지기 싫습니다. 내 자식과 헤어지기 싫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올 때는 혼자 들어왔는데 아내하고 사랑에 빠졌다든지 자식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헤어질 수 없다 이러면 헤어질 수 없고, 그 다음에 같이 살고 싶고, 내가 그렇다면 종이 주인에게 찾아가서 귀를 뚫었단 말이에요. 귀를 뚫어서 그 표시가 뭐냐? 난 당신을 영원토록 내 주인으로 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귀 뚫는 건 원래 의미가 그래요. 지금 건강 때문에 귀를 뚫는다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의미로서 귀를 뚫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자, 이제는 아버지 빚 때문에 딸이 팔려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히브리인 여인이지만. 그런데 남자는 6년 동안 봉사하고 7년째 해방됐는데 여자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여자는 아버지 대신에 빚으로 들어가게 되면 못 나온다 그 말이에요. 7년이 돼도.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므로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자, 히브리 여인 중에 누가 돈을 아버지가 못 갚아서 대신 종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이제 주인의 소유가 됐을 거 아니에요. 주인의 소유가 됐는데 그 주인이 그 종을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든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그건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아니하면 부인으로 맞이하든지 첩으로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자를 외롭게 쓸쓸하게 둔다면 그를 놓아주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니까. 그러나 외국인에게는 못 팔아요. 내가 그 히브리인 여인이 들어왔을 때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얼굴이 안 이뻐, 그렇다 할지라도 외국인에게 다 팔지 못해요. 왜? 히브리인 여종이니까.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다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고, 그 여종을 이제 히브리인 여종이잖아요. 들어오면 자기 아들에게 부인 삼고 싶으면 딸같이 대우하라 그 말. 딸같이.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고, 주인이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장가들었어요. 그러면 그 여종으로 왔던 그 여인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버리지 말고 여자에게 음식과 의복은 끊지 말아라. 그리고 동침하는 것도 끊지 말아라. 계속 사랑해 주라 그 말이죠. 돌봐주고.
그가 이 세 가지를 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기서 나갈 것이다. 여자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여정으로 들어갔는데 남 주인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거나 또 아들에게 주기로 했다가 딸같이 대우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남 주인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어가지고 자기를 돌보지도 않으면 그러면 이거는 속전을 내지 않고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종은 남종하고 다르게 히브리인 여종, 히브리인 남종의 경우입니다. 7년이 돼도 나갈 수는 없지만 그 남 주인이 그를 외면하고 돌보지 않고 그런다면 그것이 증명이 된다면 그냥 값을 치르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히브리인 남자가 종이 된다면 7년 후에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노동으로 빚을 갚았기 때문이죠.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고 결혼해서 왔으면 아내와 함께 나가게 됩니다. 주인이 여종을 주어 결혼했으면 종과 부인과 자녀는 주인의 소유가 되죠. 여전히. 그래서 계속 살고 싶다면 부인과 자식들과 살고 싶다면 자기 귀를 뚫어 가지고 평생 종이 되겠다고 맹세하는 거죠. 자, 히브리인의 여정의 경우는 주로 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첩으로 거의 들어갔는데 남종처럼 7년이 지나도 자유의 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면 해방시켜 줘야 됐죠. 첩으로 주인이 지극히 사랑하고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보아줬어요. 돌보아줘야 되는 거죠. 외국인에게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들에게 주었으면 딸처럼 사랑하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걸 못하면 자유인이 되는 거죠. 자,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고 사람을 죽였는데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그가 죽게 됐다면 그거는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곳 어떻게 보면 도피성이죠. 도피성으로 가서 피해 있으라 그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적으로 죽였으면 제단에서라도 그가 성전에 있는 제단을 잡는다 할지라도 죽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용서치 않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나 어미를 치는 자,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이고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죽이라. 여러분 부모는요 하나님과 거의 동등하게 공경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는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이게 큰 죄예요. 이거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섭지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쳐 죽이라. 사람을 납치해 놓고 그 사람을 인신매매로 팔았든지 아니면 자기의 종으로 삼았든지 그는 죽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도 죽이고 아비나 어머니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도 죽이고 사람을 납치해서 팔든지 자기 종으로 삼는 자도 죽이라 그 말이에요. 죽이라. 자, 상해를 가하는 경우, 죽이지는 않는데 상해를 가한 경우,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배상을 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자, 둘이 서로 싸웠어요. 주먹질하고 싸웠어요. 근데 한 사람이 크게 다쳤네요. 크게 다치면 다치게 한 자가 배상해라 그 말이에요. 완치할 때까지 돌보고 배상해라 그 말이죠. 사람이 매로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자, 이번엔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을 쳤어요. 일방적으로 종이 맞았겠죠. 남종이나 여종을 주인이 심하게 매로 쳤어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있다가 죽으면 형벌을 면하고 주인이 당장에 죽으면 주인도 형벌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종이라 할지라도 당장에 죽일 정도로 친다는 것은 죽일 의도를 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 이틀 연명하는 것은 죽일 의도가 없었고 좀 감정이 상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맞아가지고 하루 이틀 연명하면 형벌은 면하지만 바로 죽으면 주인도 형벌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이기 때문에. 같은 백성이 싸운 거하고는 다릅니다. 종에 대한 이야기죠. 종에 대한 이야기. 자, 그래서 사형에 속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고의로 사람을 쳐 죽인 자, 재단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고,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 그랬고, 사람을 납치하에다가 팔거나 자기 종으로 삼는 자도 죽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일반적인 사람이죠. 종과 주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서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부상을 입게 되면 가해자는 부상자의 치료비와 그 기간에 동안의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자, 피해자가 죽으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살인죄로 적용이 되는 거죠. 두 사람이 싸우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나머지 사람도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를 감옥에 가두고 피해자를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가두었다가 지켜보고 죽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을 죽이든지 죽인 사람을, 아니면 벌금형을 매기든지. 근데 아주 악하면 고의적으로 사람 죽이려고 덤볐으면 그 사람은 죽게 되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감정에서 실수로 죽게 되면 벌금형 정도로 끝날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저주받아서 어떤 사람이 그를 죽이게 될 경우는 도피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자, 주인이 종을 때려 즉시 죽으면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즉시 죽으면 죽이려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죽지 않고 며칠 살아있으면 형벌을 면해줍니다. 당시에 주인은 종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 비해서 매우 온유한 반영이죠. 뭐 소유물이기 때문에 주인이 죽여도 짐승 하나 죽이는 거와 똑같이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주인도 형벌을 받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형벌을 면제해 준 거죠. 다른 민족보다는 조금 더 온유한 법입니다. 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피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고, 자,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애가 낙태됐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벌금을 내야 됐어요. 어린 이 태아도 생명이니까.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예를 들어서 뭐 죽지 않고 다른 해가 있다, 뭐 기타 뭐 어떤 서로 싸우다가 어떤 해를 끼쳤다 한 사람이, 그러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똑같이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누구한테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잖아요. 그렇게 못하게 여기서 한 대 때리면 한 대만 때리라 그 말인 거고, 더 이상 어떤 것이 확대되지 않게 해서 이렇게 허용한 거지, 또 이렇게 안 하고 벌금으로 대신 낼 수도 있잖아요. 자,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고, 그 남종이 이나 여종이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다. 자,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다치게 한다든지 이를 빠뜨리면 대신 그를 풀어주라 그 말. 그를 풀어주라. 임산부에게 부상을 입혀 아이가 낙태한 경우에는 남편이 청구한 대로 보상해 줘야 했고, 아내의 보호자가 남편이니까 남편의 요구가 너무 과하면 가해자는 제사장에게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남편이 터무니없이 많은 걸 요구한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호소해서 적당한 가격에 적당하게 보상해 주는 거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동해보복법이라고 하죠.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지나친 복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똑같은 복수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도 돌려대라고 했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보복법에 대해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눈, 치아에 손상을 주면 풀어줘야 했고, 눈과 치아는 회복되지 않고 중요한 신체, 신경이 있기 때문에 대신 풀어주는 거죠. 보상 대신. 자,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대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궤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자, 소가 남자와 여자를 받습니다. 종이 아닌 평범한 히브리인 남자와 여자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소는 죽여야 됐습니다. 소가 짐승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소는 반드시 죽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소가 원래 잘 받아요. 사람을 이렇게 피해를 잘 줘요. 그걸 알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가 또다시 어떤 남자를 받아서 죽이면 이것은 소만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 주인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알고도 단속을 못한 거예요. 잘 몰랐다가 갑자기 소가 화가 나서 원래 그런 소가 아니었는데 들이받으면 소만 형벌을 받지만 들이받는 줄 알면서도 단속을 못하면 주인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어떻게 속죄금을 줘야 됐습니다. 그 죽은 사람에 의해서 속죄금을 줘야 됐죠. 생명의 대가로. 그렇다고 해서 주인은 죽이지는 않아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자, 이번엔 소가 평범한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가 아닌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으면 어떡할 것인가? 그럼 소는 여전히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죽여요. 그리고 소 임자는 종의 값을 매겨주는 거죠.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상전에게 준단 말이에요. 이 종은 주인의 소유니까.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가 나귀가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냐. 자,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소가 구덩이에 빠져서 나귀가 빠져서 죽는다면 구덩이 판 사람은 보상해 줘야 돼요. 원래 소의 나귀의 주인에게 보상해주고 자기가 관리 부실이잖아요. 그리고 죽은 것은 누구 차지냐? 구덩이를 판 사람.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죽은 것은 그 사람이 차지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가 서로끼리 서로 싸웠어요. 그러면 한 마리는 싸우다가 살고 죽으면 산 것도 반값, 죽은 것도 반값 공평하게 나누는 거예요. 소와 소끼리 싸워서 죽거나 살면. 그런데 그 소가 받는 버릇이 원래 있는 줄 주인이 알고도 주의해서 단속하지 않았는데 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상대편 소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죽으면 죽은 소 대신에 다른 소를 갚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값을 지불했으니까 원 주인이 죽이기 한 시체는 소의 시체는 이 보상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소. 자,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게 했을 때 주인이 소가 사람을 받는 줄 알고도 부주의해서 생기면 사형이나 속죄금을 대신했고 우연한 사고라 하면 소는 죽이고 주인은 죄가 없었습니다. 대신 소는 먹을 수 없지요. 죽은 것은 먹을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종의 몸값은 30세겔, 일반적인 사람의 남자죠. 일반적인 사람은 은 50, 여자는 30, 종은 30.
그래서 예수님은 종의 몸값으로 30세겔, 일반적인 사람의 몸값은 종의 몸값으로 30세겔을 받은 거죠.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구덩이를 판 사람은 사람이 같은 소나 금전으로 값을 지불했고, 죽은 소는 대신 구덩이에 빠지게 한 사람이 몫이었다. 그러면 죽은 소의 고기를 먹느냐? 고기는 먹을 수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대신 가죽은 이용할 수 있었죠. 소가죽은. 산 소끼리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죽으면 산 소도 죽은 소도 팔아서 반씩 나누게 되고,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방치하면 산 소로 배상, 죽은 소는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배상에 대한 이야기였죠. 배상, 종에 대한 배상, 살인, 불효에 대한 배상의 이야기였습니다. 소가 받는 버릇, 이런 거. 예, 오늘 좀 길었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